로마서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.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사실 이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은 던져봤을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.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. 먼저 하나님의 의가 대체 뭔지, 그리고 화목제물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, 그래서 이게 왜 필요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은요, 사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던져진 어떤 약속에 대한, 뭐랄까, 대답 같은 부분이에요. 기억나세요?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엄청난 선언이 있었잖아요. 마치 대작 드라마의 예고편 같았죠. 그리고 드디어 3장에서 그 본편이 공개되는 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 그 의가 나타나는 건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내용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단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. 성경 본문을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. 이게 도대체 뭘까요?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정말 강력한 단어거든요.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이 모든 의미의 중심에는요,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 단어 하나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정말 이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 있어요. 보세요. 여러 번역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옮기려고 애썼는지 화목제물, 속죄의 제물, 심지어 진정시키는 제물이라고도 하죠.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? 그건 바로 화목, 속죄,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것, 이 모든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. 정말 대단한 단어죠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하나님이 직접 내어놓으신 제물이죠. 그리고 이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때문에 효력이 생기는데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.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제물이 필요했던 거였까요?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? 이 해결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아야겠죠?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.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대해 진노하신다고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 진노는 그냥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에요. 오히려 그분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옳은 것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리는 모든 악과 불의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. 구약 성경을 보면요,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속죄소를 가리키는 데 쓰였습니다. 속죄소가 뭐냐면 언약궤의 뚜껑인데 바로 그곳에서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덮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의식이 행해졌던 곳이에요. 그러니까 감이 오시죠? 구약의 그 속죄소는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.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최종적인 완벽한 속죄소가 된 겁니다.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진노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고요. 자,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 모든 일이 무슨 비밀 작전처럼 조용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왜 하필 십자가였을까요?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방식이어야 했을까요? 성경 원문을 보면 이 공개적으로라는 말이 그냥 사람들이 봤다 정도가 아니에요. 마치 상점에서 물건을 진열해 놓거나 경기에서 이긴 선수에게 트로피를 수여하듯이 만천하에 전시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향해 무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. 이 공개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신 거예요. 구약시대에는 죄를 당장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잖아요.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나? 오해할 수도 있었겠죠.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아니다, 나는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셨어요. 동시에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도 증명하신 거죠.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난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거예요.
우리는 의롭다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.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거죠. 두 번째,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.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으니까요. 세 번째,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. 너는 유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. 재판은 끝났습니다. 무죄 판결이 난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,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100% 선물이에요.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착하게 살아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면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